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창세기에 개진되는 그 언약 성취의 위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창세기 1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되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은혜로우신지 한번 언약하면 끝까지 우리의 허무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 언약을 수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언약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뭘 언약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주겠다. 어떤 존재도 상상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설립하시고 유지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건 뭐죠? 그래서 그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아담과의 언약 수립이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제 첫 아담은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상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성경 로마서 자체에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수립한다는 건 이제 마지막 아담 혹은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는데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되심을 이제 증명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의 언약과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를 전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미 기둥을 박아놓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을 살피면서 이제 6일 창조 사건을 이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가 펼쳐가듯이 이렇게 펼쳐가는 내용들을 우리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창조 사건인데 창조라는 것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계시이지만 그 창조는 이제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이제 배경이라는 거죠.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이 광활한 창조가 궁극적으로 이 우주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죠. 이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 지역교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상 근본적인 교회의 속성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하시고 지금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이제 개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첫 출발에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보이고 창세기에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역사를 경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이 잠깐 21세기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 가치 이런 문제들이 다 이 거대한 이 서사 속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야기 속에서 풀려나가는 거죠. 오늘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6일 창조의 절정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는데 그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가 있어야 만물이 이렇게 종합되면서 이렇게 온전한 이제 질서를 이루게 되겠죠. 그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론할 필요는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능과 그의 솜씨를 대변하는 그의 아들 예수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시자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지금 사실은 또 거론되고 또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서곡에서 어떤 곡이 처음 출발이 되고 교향곡 전체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변주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주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미 창세기가 메시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왕이시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왕이신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담에게 우선 창세기에서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이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이 이제 개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28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우리가 이제 이전에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라고 했던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대로 설명되고 저건 저거대로 설명되면은 그게 전부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된다면 성경의 그 연속성을 가진 거대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6장, 2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28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누가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막을 수 있거나 그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가 있거나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언약적 명령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 자, 29장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둘째 아담 예수를 지금 말하고, 이제 진짜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셔서 구약에는 이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루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출현을 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표현대로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 평강, 희락.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 그랬는데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 덩어리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떠나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입니다.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아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병들까 불안하고 질병 와도 죽을까 불안합니다. 이 불안의 이 정세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평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희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희락, 즐거움인 거죠. 인간은 즐거움 없이 못 삽니다, 사실은. 즐거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정말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게 이제 번역이 나라가 임하옵시면 정확한 거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갈등과 분쟁, 시기와 원망, 미움과 정호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게 자가당착이 돼가지고 또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아담 타락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원형적으로 영원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누가 범접을 하겠어요? 집에서 아버지만 되어도 육신의 아버지만 되어도 딱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가족을 못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그 아버지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항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택한 백성을 지배하고 그때 지배한다는 건 무슨 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고 이런 거죠. 그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 참혹한 세상에 이 죄악으로 범벅진 세상에 미움과 시기로 얼룩진 세상에 평안을 다 잃어버린 이 세상에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뭐라고 되어 있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는 축제요 잔치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저 예수는 술주정뱅이야. 잔치상에서 잔치나 벌려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먹는다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하늘 끝에 대한 반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먹고 숨쉬고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잠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총칭해서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진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복을 언약을 하셨는데 그게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잔치가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축제로 잔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 우리 축제라는 게 기쁨 아닙니까? 그 축제가 벌어졌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잔치상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잔치에 가보십시오. 이 땅에 일반 계시 수준에서 어떤 잔치에도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말하고 29절에 너희 먹을 거리를 씨 맺는 채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씨라는 거 우리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라 하는 게 생명을 돼요. 이게 자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 씨를 먹어야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느라. 다르죠? 짐승들한테 주는 것은 푸른 풀, 씨 맺는 채소가 아닙니다.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 나오는 짐승 이 메시지가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계시록까지 달려가요. 사실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권세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력, 짐승 권세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먹는 음식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계속 그 메시지가 성경에 계속 나왔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에서 궁창을 지어서서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고 계속 이렇게 나누는 메시지가 나왔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줘요. 그러나 짐승 권세들에게는 푸른 풀, 이건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먹는 양식이 다른 양식이에요. 세상에서 먹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무슨 교양적인 양식이, 인문학적 교양은 우리가 들으면 좀 달콤하고 재미는 있어도 그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라. 그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먹어야 될 양식이 씨 맺는 열매, 씨가 있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참 씨로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그 나라가 무엇으로 충만하고 어떤 잔치가 이루어지고 무슨 양식을 먹일 것인가가 이미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권세는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 그저 힘세고 그저 이 땅에서 권세 부리고 그렇게 하면 힘이 되고 그렇게 하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푸른 풀을 먹고 죽어 이런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위로부터 내려오는 먹을거리, 생명의 떡, 그걸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장 먼저 청원하는 거,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예수는 우리 왕이시라는 메시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영원한 재물 되신다는 이 메시지, 이걸 날마다 듣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고집, 자기 영광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이 여섯째 날은 앞에서는 그냥 좋았더라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빛과 어둠 모든 걸 다 지었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다 도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좋았더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옳다, 선악 구별을 자꾸 하면 자기가 내 마음속에 이미 갈라져 버려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갈라져서 저 핀, 내 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냐고요. 그걸 예수만이 이룹니다. 예수만이. 자,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경륜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참 양식, 그 양식 먹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든든하고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7일 창조로 가겠는데, 7일 창조가 아니라 6일 창조 지나 7일 안식으로.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언약의 방식으로 계시하고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에게는 하나님 양식을, 먹을 양식을 풍성히 줘서 풍요한 나라, 희락과 진짜 기쁨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네, 그대로. 그래, 그렇게 6일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이제 안식, 7일 안식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 이것은 완성되었다. 물론 쉰다 하는 뜻도 있어요. 이 말 속에, 어원 속에 우리가 뭘 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해 보자 말이죠. 하나님이 뭐 6일 창조 하도 이 우주가 광활하고 크니까 이거 만들어 놨고만 너무 애를 써가지고 우리는 뭘 좀 만들려면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조그마한 뭘 하나 뭐 만들고 하려도 막 애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다 보면 힘이 들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휴식의 의미냐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휴식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휴식 필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쉰다는, 어떤 일이 그친다, 이런 뜻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7일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용법상 7일 하는 게 완성되었다, 이런 게. 전부 안식일도 7일째, 다 7일 단위로 구약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 어떤 일이 완성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도 잘 되었다, 심히 좋았더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침이 없는 거죠. 정말 그침이 없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의 힘으로 이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약속하고 이룰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완성이. 자, 그런데 완성이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목표로 하십니까? 이 6일 창조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고요. 이제 목표가 이제 안식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우리 왜 그 아이들 생일 때 돌아오면 생일이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기념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난 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게 경축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런 용어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하고,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었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자기 자리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경축하는 거죠. 사실은 안식은 쉰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6일 창조가 거쳤다,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뜻이 있긴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바라보는 모든 그의 좋으신 뜻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이요, 기쁨이요, 예배요, 찬양이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안식의 그 의미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그 만드신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마치고 그치고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뭐 일이 끝났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사 했지 않습니까? 그날이 최고의 복된 날이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 만나는 날, 진리를 깨닫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 이런 뜻이란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날, 영원히 찬송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베라카 하는 히브리의 베라카, 너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다 복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인생에게 그냥 그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겠다. 그날을 찬양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경축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요. 이 사바트 안에 들어있는 말 자체가 뜻이 그친다, 쉰다 이런 말도 들어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그게 최고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예수께로 바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바로 가지 말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 율법을 줬는데 율법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이 날을 안식일 꼭 어떻게 지켜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400년 동안 바로의 그 노예라는 건 끔찍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생활이에요. 피라미드 만들 때 그냥 그 돌을 많이 옮긴다 생각해 보란 말이죠. 평생을 그것만 해야 돼요. 평생을. 그 죄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은혜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죄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경배와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 어두운 칙칙하고 어두운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동굴 속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말이죠.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400년 동안 죄의 종로로 간다는 게 그런 뜻이라고요. 거기에서 해방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쉬어라고. 아버지 왜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 조상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그 무서운 노동 속에서 쉰 적이 없어. 죄에 질질 끌려다녔어. 이런 뜻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이 경축하고 찬양하고 기념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생일 하나도 그 좋은 날이라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판인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원수,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 안식을 얻은 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이 이 원형적인 안식인 거죠. 이게 창세기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전체를 끌어가는 이게 원형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지금 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장에서 3장 끝날 때쯤 되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이 내용을 잘 살피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죄와 구속이 들어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안식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 안식이라는 게. 그리고 그 안식이 원형적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누가 범접을 하겠는가. 그 안에 평강과 감사가 있고 인간에게는 찬양과 경배가 있는 날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게 원형이라면 이게 모형 아닙니까? 모형.
그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을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하루 쉴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어.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신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배 없이 어떻게 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건데, 예배가 우리 삶의 축제예요, 축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우리 안타까움을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이건 정말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 복입니다. 예.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이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말이죠. 어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마스크 잘 써서 이렇게 보호가 된 겁니까? 물론 마스크 써야 됩니다. 마스크는 써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모형을 넘어 실체가 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 이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와서 사단 권세를, 마귀를 막 축출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막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과 저 속에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 예수가 축출을 해버리잖아요. 예수 안에서 평강과 자유가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성령이 오셔서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셔요. 아주 영적으로 성령이 오셔갖고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뭐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심심 안 합니다. 예.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찬양하고 말이죠.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많았을수록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죄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노래를 영원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이 메시지가 7일에 들어있는 거죠. 7일에. 6일 창조는 이 안식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복 주시어 그날을 거룩하게 한 날인 거죠. 이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영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날에 나를 기억해줘. 이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한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만이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줄 수 있고 너를 지켜 줄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해서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시니라.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 속에 우리 모든 존재를, 택한 백성을 존재케 하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을 하시면 이런 거죠.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죠. 모든 질서가. 그래서 이 안식이 깨어짐,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뱀의 말에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아담이 뱀의 말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이제 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이 땅에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고 파편화되고 정말 질병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참된 평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보내심, 이런 거죠. 창세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7일까지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 귀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 귀절도 풀리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먹을 양식도 하늘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식도 안식일의 주인이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이 한 귀절도 풀리겠냐고요. 사실은 오늘 이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식을 우리 스스로 돈 벌어서도, 세상 지식을 추구해서도, 결혼해봐도, 무엇을 해도 참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창세기 오늘 2장 1절로 3절까지는, 아니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는 그 풍요하고 놀라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렇게 나와요. 이 4절이 너무도 중요한 이 규절이에요. 4절이 지금까지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그리고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돼요. 물론 이 단락과 단락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자가, 능력이란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이렇게 딱 정하신 거죠.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게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모델이라면은 1장에서 3장 안에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가 여기 또 작은 단위, 요 작은 단위가 1장 3장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구약 역사 전체로 확대가 되고, 이게 예수로 확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 구조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이 진리의 그 사이클 말이죠.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여기 한 단락이 끝났단 말이죠. 2장 4절에 나오는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라서 역사, 계보다 그런 뜻인데,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된지라. 자, 여기서부터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담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은 6일 창조, 그 다음에 7일 안식까지를 아주 포괄적인 이렇게 선언이라면은 창세기 2장부터 이제 전개되는 2장 3장 내용은 그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1장 1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끌어왔어요. 한 단락을 끌어왔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우리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말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누가 지어줄 수 없는 이름. 이 엘로힘 하는 엘 하는 거는 그 이방 나라에서도 엘 많이 씁니다. 이건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김씨 하면은 김 아무개만 쓰는 게 아니고 김 누구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이름은
저기 이방 나라에서도 다 쓰는 엘이라는 그런 말은 다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200년 동안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도 신학이 쫙 갈라졌습니다. 신학이 뭐 이런 신학적인 자세한 이제 언급은 나중에 신학원 공부를 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앞부분에서는 엘로힘으로 등장했고 뒷부분에서는 여호와가 등장하니 이건 앞에 거는 엘로힘 문서고 지금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문서라. J 문서 J, E, D, P 이렇게 해서 이 문서 가설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성경은 이름이 자꾸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결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조각난 문서고 후대 학자들이 그냥 그걸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19세기 벨하우젠이라는 그 사람이 그 가설을 마련했죠. 그 문서설 하는 게. 그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데도 이게 한 200년 동안 워낙 이성주의 신학에 잘 들어맞다 보니까 이게 정설이 돼버렸네요. 학문이라는 게 이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게 학문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학문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구라파 신학에서는 문서설이 정설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 이러면 어디서 지금 그런 개먹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논문을 발표하기 어려워요. 논문 심사에서 통과되기도 어려워요. 이 문서설을 전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자, 그런 건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고. 자, 중요한 건 하나님 이름이 여기는 쫙 나오다가 여기에 이제 여호와 이름이 딱 등장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걸 설명을 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학자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너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서의 안식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능력이 있어 이걸 이룰 만한 분이시다. 그 언약을 이렇게 정하신 전능자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루신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겠다. 내가 이 작정해 놓은, 언약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을 에덴 동산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하겠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그 동산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인데 울타리, 이렇게 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성전의 원형이에요. 성전은 이방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그 성전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선악과와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가 있어요. 선악과 생명. 선악과는 뭡니까? 먹으면 뭐 하는 것이고? 죽음이에요. 생명과는 먹으면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절대자이시되 이 땅에 당신을 계시할 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자면 모든 게 상대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시고 낮과 밤을 갈라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먹으면 사는 생명나무도 있어야 있고 먹으면 죽는 뭐도 있습니까? 뭐도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현을 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 끝내겠는데 시간이 됐는데 먹으면 사는 생명나무만 줘서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먹어서 주렁주렁 그 에덴 동산의 4대 강이 주렁주렁 흐르는 그 좋은 땅 그게 계시록에 가면은 말이죠. 예. 철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날마다 열매가 맺히는 그 땅을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 먹으면 죽는 걸 왜 줬냐고요.
이 신학적 숙제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 풀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고 먹으면 사는 나무, 이 상반된 원리를, 이 빛과 어두움을, 여호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는 일반이라 했으니까 당신을 계시하는 데는 죽음과 생명을 다 역사를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이 죄악 세상 먹으면 죽는 나무를 한번 먹고 탕자가 나가서 한번 줄여 죽는구나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겪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 겪는 죄의 정세들입니다. 아, 이거 예수 떠나면 다 이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이미 죽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이 사망과 생명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절정인 에덴 동산에 지금 담겨놓고 그것이 성전에서 어떤 한 재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재물이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죽음과 생명의 이 드라마 말이죠. 이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아니냐고요. 이게 이 성전이라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방식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더라. 이 이제 복음의 2000년의 숙제가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실체,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어떤 처절하고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닥쳐도 우리에게 이 변개함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코로나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확신, 하나님 나라의 이 거침없는 이 역사의 전개를 어떤 세력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막을 길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바울에게 가하면 가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정언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로까지, 세계의 도시 로마로까지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 안에 이 고단하고 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참 안식을 누리시고 승리의 삶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죽음 넘어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